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요지경 같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쩔 때는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지금 뉴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보면 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참 편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적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는 보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어요.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지혜롭게 참 예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안타까워서 저와 여러분이 돕고 나누어 주고 저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면 도움받지만 돕는 사람이 되면서 나누어 주고도 베풀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죠. 성경에 보면 승자와 패자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다 집으로 가지만 승리한 사람은 상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에 보면 전쟁에 승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패배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힘도 없지만,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셔야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많은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귀뜸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구나. 담대하라. 나도 세상에서 고난당했다. 나도 시험하더라. 나도 비꼬고 비판하고 죄가 없는데도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저들이 부딪힌 게 어려운 난관이 뭐였냐면 홍해였어요. 홍해. 이제 막 애굽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건 피난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해방을 얻어서 자유를 얻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보따리마다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딱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그때가 마치 이제 겨울에 눈이 슬슬 녹아가지고 강물이 막 불어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강이 아주 꽉 차가지고 흐를 때에 이건 건너갈 어떤 용기가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홍해 바다는 건너기 어려운 강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부딪힐 때 우리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바다를 갈라가지고 땅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사막이에요. 거긴 전갈이 득실거려요.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저녁이면 춥고 낮이면 더워 죽겠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정도 살다가 끝난 게 아니고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원망과 불평했는데 우리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 같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발도 의복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게 축복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찢어 먹고 차라리 아주 모진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매일 만나 먹고 그게 좀 하도 먹어서 입에 물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같다. 글쎄 너무 달아서 그럴라나 좀 칼칼한 것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왠지 좀 매콤한 것도 먹고 싶고 왠지 좀 먹으면 좀 담백하고 뭐 이런 거 회도 좀 먹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과자만 먹으려니 얼마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 뜯어 먹는 게 종살이 하면서 가마 곁에서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사는 게 더 낫겠어요? 여기가 더 낫겠어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린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 잘 견뎠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얻어 터지기도 했고 까딱했으면 다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아무튼 40년 잘 견뎌서 40년 하나님이 이 시험 무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앞에 막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끝난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시험 무대가 끝나면 바로 가나안에 갈 줄 알았더니 요단강이 앞에 넘실거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질 않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이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벗개를 메고 들어가래요. 아니, 들어갔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너무 억울한데. 요단강을 건넜더니 저들 앞에 여리고성이 딱 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악한 마귀가 또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고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고 이를 깡 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갖 난관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 어떤 사람은 풀무불 속에, 어떤 사람은 전쟁의 위험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모든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 세상은 어려워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광야가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자꾸만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귀뜸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잃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자. 오늘 승리한 자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냐면 기드온 얘기예요. 성경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드온은 농부예요.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숨어서 농사를 짓는 겁쟁이 농부였어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농사 짓고 하면 소출이 나오면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먹을 것 없는데도 다 그냥 끌고 가버리잖아요. 마치 기드온이 그렇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지금 미디안의 그 폭군 그리고 미디안의 그 막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자기도 지금 사는 게 겁나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 미디안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골리앗과 다윗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전부 쫄아 있어요. 블레셋 군대도 군대지만 그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 꺽대가 큰 소리 치면서
그냥 모욕을 주는데 그 앞에서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가서 들이받고 싶히는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도 사울 왕도 그렇고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무도 앞에 나설 사람이 없어요. 전부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그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리고 내가 군인은 아니고 내가 지금 양치기 소년이지만 이건 못 견디겠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나가서 내가 나갈게요. 야, 네 형들도 있고 여기 다 전쟁에 능한 그래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다 겁먹고 못 나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냐? 그 어떻게 나갈래? 그리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요 맹수가 나타나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도망친대요.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 이게 지금 소꿉장난하는 얘기도 아니고 애들 지금 동네에서 무슨 전쟁놀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거 듣고 있자니 사울왕이 기가 막힌데 그래도 들어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곰과 사자 입을 벌려서 내가 그 양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차요. 그거 알아. 다 아는 건데 말도 안 된다. 근데 믿음의 성도는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사울왕이 뜯어 말려도 안 됩니다.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다가 돌멩이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던집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미디안에게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한 사람과 싸우듯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싸우면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때렸는데 한 사람만. 옆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때려도 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 사람만 쫓아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기드온이 소집령을 냈어요. 마치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남자들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싸울 사람들이 33,000명이 모였어요. 이것도 작아요.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는 작아요.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다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그러는 거니까 걱정되고 싸우기 좀 무섭고 전쟁이 두려워서 못 싸우겠거든. 집에 걱정할 일이 있거나 자식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그럼 돌아가라. 다 돌려보냈더니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33,000명도 모자란데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많대요. 다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 하나님은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원해냈다, 그 말 하려고, 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봐도 안 되고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왜요?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믿음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무수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 싸움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미디안이 재주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들에게는 승리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입니까? 군인들도 아니에요. 이제 나라가 기울어져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저들에게 훌륭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날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탱크, 잠수함,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군사력이 좋으냐, 그래야 함부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도 지금 미디안의 군세와 싸울 만한 무슨 실력 있는 장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농사꾼이에요. 모인 300명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이 수많은 적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할렐루야,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자들은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적군을 만나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들은 보니까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축복해 주시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도 아비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세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래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약속대로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삭, 그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삭,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이 흉년을 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흉년이 잘 들지 않아요. 농사짓기 최적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흉년이 들었다고 풍년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이 땅에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봤더니 이삭이 그 땅에 거하는데 그 땅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랄 땅에 거하니 한 해에 1년이에요. 한 해에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올해에 100배나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동냥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는 그랄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해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오늘 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말은 다니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3명 집어넣었더니 4명이 살아. 끄집어냈더니 끓음 냄새도 안 나고 머리 끓슬리지도 않고 탄 냄새도 안 나고 거기 있었던 4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봤단 말이에요. 오늘은 다니엘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하고 가서 놀으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사자밥이 되라고 집어넣는 거지. 이튿날 사자 우리를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안 죽고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사자들이, 천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 막았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사자들이 먹잇감만 들어오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사자 입을 다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했다,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굶주린 사자 입을 막을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비록 세상에 어떤 위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칼의 위험을 피한 사람들, 요셉처럼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게 한 사람들, 저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처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린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흉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 그 해에 100배나 축복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틀어막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